찬양 감사합니다. 내게 오셔서 주의 처소 삼으소서. 주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이 돼서 주께서 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는 어린 아이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이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이이며 어린아이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서 18장을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연달아 언급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언급됩니다. 또 9절부터 14절을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언급됩니다. 또 18절부터 30절을 보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부자 관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과 소리를 질러야 겨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불쌍한 한 소경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15절부터 17절에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힘 있는 제자들과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힘있고 부족함이 없는 부류의 재판장이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 관리, 그리고 앞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력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힘없고 불쌍한 과부,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는 세리,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 길가에 거리는 소경,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은 힘있고 부족함이 없는 재판장이나 바리새인들, 부자관리, 앞선자들, 꾸짖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힘없고 불쌍한 과부, 죄인인 세리,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 안못 보는 거린 소경,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불쌍한 과부, 세리, 소경,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말해지는 힘없고 불쌍한 과부, 죄인인 세리,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 앞못 보는 소경,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는 재판장, 바리새인, 부자관리, 앞선 자들, 그리고 특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류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저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돕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꼭 만나야 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함으로 제자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혹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저지합니다. 자, 지독한 차별 의식입니다. 만일 그 어린이가 자기의 자녀였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겠죠. 제일 먼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청했을 겁니다. 이들에겐 자신의 자녀들은 어린이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어린 그냥 놈들입니다. 자, 여기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등진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린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어린 아이들에겐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저지하고 나섭니다. 철없고 무식한 어른들입니다. 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어른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자, 또 거기에는 권위의식이 한몫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의식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권위를 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결정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고 가까이 두신 것은 이들이 곧 측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부르시고 가까이 두신 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멸시합니다. 저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아이를 주 앞에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이때 꾸짖음의 대상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기에 있게 된 일이고 이 꾸짖음을 데리고 나온 이 꾸짖음은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물론 어린아이도 그때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이 꾸짖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측근을 막 꾸짖은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측근에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측근을 업신여기고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의 측근을 막 꾸짖고 이유 없이 막 멸시하고 구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끈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많이 참으셨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측근을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나오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오해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8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여 한이 맺혀 있는 과부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세리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불쌍한 소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해 나오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쉼없어 억울한 과부,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는 세리,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 길가에 거린 소경,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힘있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을 가진 재판장 같은 자가 들어갈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율법을 다 지킨 그런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많이 섬긴 그런 사람들, 부자들이 들어갑니다. 열정적으로 앞서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방해되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막 꾸짖고 제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 저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불쌍한 과부들의 것입니다. 죄인임을 절감하는 세리의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제자들의 것이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나온 그 거린 소경의 것이며 그리고 순전한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나라, 가정, 교회 그저 삭막할 뿐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새 노인들은 안 그렇던데요. 야가 빠졌어요.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드셨을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뉴스에도 아주 자주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가 되면 아주 순전하여지고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점점 어린아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점점 그래서 이미 어린아이처럼 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 방해되는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 그 모든 장애가 다 제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안 믿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좀 되십시오. 예?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왜? 너희가 내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서 그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순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임, 수용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받아들이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심각성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탁월함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수용성이 참 대단합니다. 막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생각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어른들은
그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살아온 날들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단어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결단코라는 말은 예수님이 좀처럼 사용하시지 않는 단어입니다. 굳이 결단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곧 현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자, 소경에게 눈 떠라 하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굳이 결단코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심각한 어조로 결단코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외 없어 라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까요? 왜 매일 지옥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실을 살지 못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목이 곧은 어른입니다. 많이 바쳤는데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매일 예배하지만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없으면 우리에겐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많이 소유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지옥의 자식인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다,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이 사물에 적용되면 그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편지 받고 선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에 또 적용되면 그 말씀을 받는다, 받아들인다, 은혜에 적용하면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9장 48절에서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와 나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의 나의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이지만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영접하는 것이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어쩌면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접, 받아들임,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와 혹은 그의 것과 상관없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뭐냐? 비신앙,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그의 수혜받지 못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와 별 볼 일 없는 사이입니다. 그의 영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와 영적으로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분 자체를 받지 못하면 나와 그는 영영 볼 일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신앙인일 것 같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를 받지 않는데, 그의 말씀과 은혜와 영을 받지 않는데 그가 그를 신앙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비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교회에 그득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취미 생활하고 자기 자아를 이룬다고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혹은 이권을 쟁취하려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신앙인인 겁니다. 자, 비신앙인들이 아까 언급된 그런 사람들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장에 계속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비신앙인들입니다. 15, 17절을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충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들이 불신앙하는 자로 몰릴 그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또 18절부터 23절을 보면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 43절을 보면 열광적으로 앞서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 앞서서 막 예수님을 따르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선 신앙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보십시오. 재판장처럼 대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자들도 있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자들도 있고 앞서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한 이들은 그와 그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힘있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심각하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 신앙인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신뢰가 안 가며 그렇게 내 인생을
그분에게 그의 말씀에 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있잖아요. 받아들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고히 거부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신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을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은혜는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받아들이십시오. 예? 은혜로 받아들이던 모두 하여튼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 이후를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영생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막 뭐하라 하였다니까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몹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이중성을 가진 그냥 불신앙인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선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고 단순함이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나눠서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면서 이 사람은 영생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받는 자가 바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뭐 할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모처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는 겁니다. 안 내키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내키면 따라 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만 하지 말고 받아들여 하면서 막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미 3분의 2 이상은 해결돼서 그때부터는 또 계속 은혜를 받아 해결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